오늘 말씀에 보면 좀 약간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심히 두려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앞일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보면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앞일을 예수님께서 예고를 해주십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하죠.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건 거의 확실한 선포죠. 너희가 다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정도가 되면 정말이에요 주님 하고서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베드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자,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만만한 그런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앞일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매우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죠.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큰일을 하시는 분이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조가 되는 베드로와 예수님, 그 결과도 역시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하고 예수님은 성공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삶의 현장에서 도망갔고 예수님은 끝끝내 감당을 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자, 베드로가 한 이 호언장담, 그 당시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를 우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했었다라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때로서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스승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래요. 우리는 선생님 말씀대로 다 도망갈 겁니다.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도리어 이 베드로의 죽기까지 저는 선생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옳은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말은 거짓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침울하게 말하는 스승을 위해서 한 말이 위선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셔요. 베드로의 말은 빈말이라는 거 압니다. 비록 자신의 진심이라고 하시지만 책임지지 못할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언장담을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끝까지 함께 하고서는 하루도 못 가서 나를 3번이나 배신해 하고서 야단치시지 않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베드로가 어쩌면 그래도 마냥 고마울 뿐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거나 베드로는 자신만만했고 그래서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뭐 의도적으로 호언장담을 했을까? 그것은 아니고 다만 베드로의 그 뒤에 행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베드로는 뭘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는 뭘 했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잠잤어요. 자버렸어요.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온 현실에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자,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하였고 제자들에게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괴로워하셨을까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놓고 평범한 범인처럼 왜 무서워하시냐는 거예요. 왜 뭐가 그토록 예수님을 고민하고 슬퍼할 정도로 만드느냐. 아마도 뭐 육체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가 이 로마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라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게 낫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가 계속 흘러서 결국에는 천천히 죽이도록 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심적인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옷을 모두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다는 건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람이 죽을 때 또 의관을 정제하고 옷차림에 더 신경 쓴다고 하는데 만인 앞에서 벌거벗겨서 죽는다. 죽는 현장에서도 얼마나 또 창피하냐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님이여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뻘거벗겨서 나무에 매달리는 모습. 그런 육체적인 또 심적인 고통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영적인 고통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만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비록 예수님의 죄는 아니지만 죄인이 된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께 그 어린 양, 희생양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된 예수님께서 결국 성부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뭐라고 부르짖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고통이 주님께는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시죠? 자기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나실 때 분명히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무서운 광야로 죽으러 가야 하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잘 아셔요. 평상시에도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했고,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제자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아셔요. 그럼에도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연민이죠.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다고 여길 때는 뭐 십자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막상 또 눈앞에 다가오니까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모르고 당하면 두렵지도 않죠. 얼떨결에 당하니까. 그런데 잘 아니까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두려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없을 때, 현실이 두려울 때, 걱정이 앞설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그랬다가는 결국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하니까 뭐 기도할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는 기도도 없이 그냥 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깨워서 기도하자고 당부하셨는데 그냥 그들은 잤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찾아온 현실, 공포의 현실, 두려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실패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웠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그 일들이 이제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걱정이 앞설 때, 근심이 앞설 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잠들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비록 내가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기도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자, 39절에 보면, 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는 4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 자,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차이.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시지 않았으면 하는 자기의 어떤 욕망, 의견이 강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신의 의지가 한 발짝 좀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없이 좀 양보하는 모습인데,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리어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뚜렷해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분명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자신의 태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번민과 욕망이 앞서서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이 든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 당장 올 초만 돼도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겨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나쁜 마음을 갖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고 아름다운 생각들이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예요?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있던 그 좋은 생각들, 아름다운 생각들 다 결국에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마음에 좋은 생각들, 소원,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감히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또 그것을 당당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에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들은 그래, 나는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거야 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그 좋은 마음의 생각들을 그냥 날려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껄끄러운 뭔가가 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쩔쩔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내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짐을 지고 죽음의 현장, 그 두려움의 현장으로 나가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군요. 그런데 이 고마움과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감격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영적인 에너지로, 내 영혼으로, 내 믿음의 권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때 그 십자가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고 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153 연속 기도회를 갖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그 소리를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감히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